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 무엇을 해도 실수가 많고 잘 못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프리스라고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낸 날이며 또 수요 정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하며 축복된 것이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나 수요 정예배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새벽에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 새벽에 가득 영혼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는 별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부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하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종 동안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는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고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중으로 역경을 대처하는 길, 역경을 대처하는 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많은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 다가오죠. 그때 우리가 먼저 대비해야 되고 또 예방해야 돼. 예방. 그래서 어떻게 예방한다고 했어요 어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쌓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셔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영혼 육에 거짓 진리로 잘 만드는 마음들을 싹 깨트리고 그 말씀으로 쫙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단은 속이거든요. 딱 문제가 터지면 사단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놔버려요. 소용돌이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진리로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버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많이 나의 친구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 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산소망이고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곳을 미리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세요. 송명희 시인 1급 지체 장애인이죠. 뇌성마비. 그것도 혼자서는 몸도 못 가눠요.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매가 죽으려고도 몇 번 해봤지만 이 자매는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는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혼자 씻을 수도 있고 그 자매는 혼자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 자매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고난의 선생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으로 불렀을까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은 없죠. 고난당한 자의 심정을 누가 잘 압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알죠.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자매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이 자매가 이 송명이 이 시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자매가 죽음을 죽지 못해서 혼자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송명의 시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저주받은 몸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자매가 예수님께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을, 고난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에 있으나 마음은 평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으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편지입니까? 이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은 더해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이 뇌성마 밀급 장애인이 완전히 정상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을 때 평안함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경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첫 번째 지켜주는 분이세요. 자, 시편 121편 3절 7절 말씀 봅시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 3절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당장 싹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시편 121편 3절 먼저 봅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너 고난 피하게 해줄게. 너한테는 고난이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고난이 있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기 우리 성도님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리스찬이라고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근데 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심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당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세요.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4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불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다 있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좀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물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살라 태워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고 태워 죽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철저한 신뢰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물 가운데서 구원해내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해. 나를 태워 못 죽여.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정령으로 세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잘못 만들어진 거짓질을 만들어진 그 마음에 이 거짓말들을 싹 깨트려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구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불꽃이 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시는구나. 죽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불에 타 죽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물이 내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도 뭐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뚫어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어려움을 당할 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첩경이에요. 이정표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다고 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면, 성령으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감당한 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무너집니까? 이 말씀을 잘못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면 그냥 무너지죠. 그냥 깨지죠. 그냥 한 방에 사단에 치면 뻥 나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야죠. 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힘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 사단마귀가 여러분들보다 항상,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진지 아세요?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아세요. 잘 알아요. 그 사단마귀들은 이렇게 사단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계가 딱 뛰어넘는, 딱 핀토가 돌아버리는 그런 시험을 딱 하지, 여러분 통과할 시험을 하겠어요? 사단마귀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여러분, 사단마귀는 엄청 똑똑해요. 영물이에요, 영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뭐예요? 네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 시험 당할 걸.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시험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시험이 뭡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말씀과 같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것도 뭡니까? 가족애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지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만 됐다면.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뭡니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피할 길을 하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슬픔이라 뭡니까? 춤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험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살기 원하잖아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세요. 베옷은 뭡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도 베옷을 입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기쁨으로 띠띠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어렵고 힘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고통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시련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헤맬 때도 있지만, 이 호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띠띠우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돼요? 고난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아까 송명의 시인 자기가 슬프고 외로울 때 내가 널 사랑한다. 죄를 졌을 때도 내가 널 아직 사랑한다. 나 너 버리지 않아. 여러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세요. 누구야? 넌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고통이 영원하잖아요. 터널은 여러분 지나갈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고통의 터널을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터널에서 안 나와. 여러분들이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게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춤추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통과해야 돼요. 시련은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통과하면 못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때로는 안 되면 철회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울어야 돼요. 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방법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고난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예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난 인생인지, 얼마나 내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뭘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골치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내 모습이 거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궁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시련, 특별히 인간관계, 새로운 게 인간관계. 내 육체가 질병이 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천은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맺어가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저부터. 잘 훈련이 안 돼 있고. 왜? 어려서부터 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해야 되는데 부모도 깨진 마음에 깨어진 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에 병든 모습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대화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터져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모난 부분이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옵니까?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재의 고난은 장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우리가 슬픔 변하여 춤이 되며 베옷을 벗으시고 기쁨의 옷으로 띠띠우신다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영원과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온전히 회복 안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지 이 세상만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90, 100이라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연결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하나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5년, 10년인데 여전히 막 똑같이 지옥 같다 삶이.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돼 있어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나아지게 돼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거꾸로 안 가요. 고난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둠이 안 떠납니까?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면 갈수록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닥치면 뭐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10년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내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이거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몸짓겨? 여러분 찾아봅시다. 지금 로마서 펴놨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2절. 자, 로마서 8장 18절 펴놨죠? 32절.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딱 붙들어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몸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몸찢겨 피 흘려 죽였는데 못 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못 해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으란 말이에요. 절대 잘못 안 돼요. 안 망해요. 거꾸로 안 가요. 자기 아들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살렸는데 왜 여러분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겠습니까? 왜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 우리 안에는 불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여러분을 침몰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불꽃이 살라 여러분들을 태워주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시험 당해요. 그러나 시험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여러분 정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띠띠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뭘로 바뀌세요? 영광으로 바뀌게 하세요. 오늘 이 5가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요. 왜 그 예배 안 드리면 그 다음 주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단마귀가 장난하는 걸 왜 못 느끼세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 예배를 안 드리면 무너진다. 예배를 내가 이번 주 안 드리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못 나와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저는 정확하게 봐요. 아, 예배 한 번 빠지네, 2번 빠지네. 이건 뭐예요?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육은, 여러분, 영은 무너지면 육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몸이 아파도. 뭐 누가 예를 들면 1,000,000원을 준다 해도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아요.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아버지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 5가지 말씀 시편 121편 3절 7절 말씀 이사야 43편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본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붙으시고 이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이 되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시험 닥칠 때 어려운 닥칠 때 이런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래. 어제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예방을 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럴 거예요. 뭘로 우리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길, 우리가 역경을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신 1급 여성장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몸이 저주받은 몸이고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고통은 더해졌지만 몸은 더 악화됐지만 그가 그 안에 평안을 찾았고 기쁨을 찾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를 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인생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둠이 많이 덮여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그 예수님, 또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나를 살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슬픔을 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옷 입히고 띠뜨기로 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기로 하는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였는데 내가 너한테 내 아들과 함께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너무 어둠에 덮여 악한 영에 붙들려 중독에 묶여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수렁 같은 곳에서 진흙탕 곳에서 호우적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빛 가운데로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망의 죽음의 그늘 데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이광채 집사님, 오래간만에 새벽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계주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또 김홍아 사모, 성령님, 이 네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네 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생명을 임하길 원하며 이분들이 먼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예배 나오시다 못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 김홍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이병우 집사님, 조태화 성도님, 김선전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학생, 나가오는 성도님, 전성정님, 성희정제님, 문정희 집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서연 집사님, 정만달 성도님, 김영호 형제님, 주원찬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나오셨지만 초신자에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명단은 없지만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이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다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수요 정리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 산소망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